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459장 누가 주를 따라 함께 찬양합니다. 459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459장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459장. 네, 그럼 찬양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9절로 22절 제일 끝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네, 디모데후서 4장 19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이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디모데후서의 끝자락까지 왔습니다. 바울은요, 그의 영적인 아들이죠.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글을 적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고별 인사는 디모데에게뿐만 아니라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안부와 안녕,
함께 생각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가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생각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의 축복과 안녕을 빌기도 하지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한 번씩 좀 살펴보고 되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굴라와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브리스가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익숙한 분들이십니다. 다른 교회 성도님들 보면은 이 브리스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브리스가? 브리스길라? 뭐였지? 누구였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는 선교회가 브리스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들 기억을 하시죠.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고린도에 정착한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바울을 거기서 만납니다. 고린도에서 만나고 거기서 직업이 같아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이 장막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죠. 바울도 그 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같은 동종업계 사람으로서 같이 이제 왕래를 하게 되고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는지 아니면 바울의 전도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는 사실 분명하지 않지만 사도행전하고 바울 서신에 기록된 내용만 살펴봤을 때는 이들이 아마 개종이 되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만났을 때부터 이미 예수를 믿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바울은 1년 6개월을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지내다가 아시아 지역으로 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이 이후 행적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렇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아볼라라고 하는 유대인을 알게 됩니다. 이 아볼라는 학문이 많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고요. 구약을 사람들 앞에서 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아볼라에 강해하는 그 내용을 잘 듣고 보니까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그 이후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예 그거 아니야.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돼라고 이야기를 하기 쉬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이 아볼라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잘 알려주고 잘 가르쳐 줘요. 물론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은 성경에 대한 지식, 구약의 지식,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 이후 성령의 세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냐면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같이 지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을 세우는 일은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잘 이끌어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왜? 이 아볼로를 세우는 일, 자기보다 낫거나 자기보다 좀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세우는 일은요, 자기의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요, 자기가 아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아볼로가 자기가 모르는 것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존심 문제도 있거든요.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이 아볼로를 세우는 일은 교회 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잘 했다라는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특별히. 그래서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같이 1년 6개월을 지나면서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아볼로뿐만 아니라 교회의 많은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기가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의 안부가 궁금한 거예요.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일을 감당했던 그 사람들이 자꾸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안부를 물어보면서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내가 교회에서 어떤 자리에 있나?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 무시하지는 않을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높아질수록 고개를 숙이면서 성도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내가 많이 알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내가 더 대단한 일을 감당해야 되고 내가 더 높은 대접을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기록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었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도 기록이 되었고,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안위를 물어봤던 사람들, 브리스가와 아굴라,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이 또 누구 이름이 등장하냐면요, 오네시보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오네시보로에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해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옥중 생활을 할 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누구도 찾아와 주는 사람 없고 외로이 혼자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먼 곳에서 길을 마다하고 그를 찾아와 주었던 사람, 연회에 와 주었던 사람, 특별히 대조를 합니다. 부겔로라는 사람,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이 있어요.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자기가 정말 신경 쓰이고 못된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반면, 오네시보로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신방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옛날에 신방이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있었습니다.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신방의 대명사예요, 사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를 찾아왔던 오네시보로인데, 이 오네시보로는 신방을, 그러니까 로마에 갇혀 있던 바울을 찾아왔는데 그 거리가 좋게 30km는 넘는 거리를 찾아오는 아주 소중한, 한 번도 아니에요, 여러 번 찾아왔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곤란한 상황, 괴로운 상황에 있는 성도를 일부러 찾아가면서까지 그들에게 위로를 감당했던 사람, 오네시보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목사님 지금 사람 만나가면서 찾아가면서 신방을 하라고요? 어렵습니다. 지금 어려워요. 많이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신방이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요, 중지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일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을 텐데 그 방법을 다른 식으로도 우리가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오네시보로는 큰 힘이 되어줬던 사람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속속히 살필 줄 알아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들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성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20절에 보면은 나오죠. 에라스도 나오죠. 고린도에 머물러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병들어서 밀레도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이후가 29절부터 이후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사실 들어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에라스도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드로비모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기만 짤막하게 또는 성경에서 한 절에서 잠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이름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에라스도는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에라스도 잘 기억하세요. 바울이 마게도냐에 파송을 한 사람이에요. 그 후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 에라스도. 특별히 이 사람 에라스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고린도라는 그 도시, 성이라고 하죠. 고린도 성에 있는 재무를 맡았던 재무부 장관에 해당하는 고급 관료예요. 재무부 장관. 뭐가 아쉬울 게 있어요. 재무부 장관쯤 되면은요, 돈과 금전에 관련돼 있어서 자기가 아쉬울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높은 자리를 마다하고 바울의 동역자의 삶을 살게 된 사람, 에라스도.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었습니다만 주님의 일에 협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비어 있습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가 없게 되니까 에라스도에게 교회의 어려운 일들을 맡기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23절이에요.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말고 로마서 16장 23절에도 에라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있어요. 자, 로마서를 기록하면서도 바울은 자신을 도와주었던 성도의 이름을 결코 잊을 수가 없어서 적어둔 거예요. 바울은 그만큼 에라스도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재무를 담당했던 고위 관료니까 교회를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경제적으로 금전이 갑자기 필요할 뭐 살 일이 있으면은 교회에다 그 예산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개인의 지갑을 털어가지고 개인의 지갑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액수가 크건 작건 교회에 미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고 교회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 지갑에서 돈을 쓰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요, 이게 금액이 쌓이다 보면은 적지 않은 금액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걸 교회에 청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일이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에라스도라는 사람은 재무장관을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경제적으로 교회에 헌금하고 헌신하는 일,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이 알게 모르게 헌신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에라스도의 사역,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바울에게도 꼭 필요한 존재였다는 사실.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드로비모라는 사람 이름도 등장을 합니다. 이 드로비모는 공교롭게요, 병들었다라는 내용 하나만 여기 딸랑 나와요. 아이고, 세상의 성경 전체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용도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을 텐데 그것도 다 무시하고 병들었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네. 안타까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드로비모는요, 알고 보면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드로비모는 소아시아 수도 에베소 출신의 성도예요. 에베소 출신의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에베소는요, 우상숭배의 본산이거든요. 우상숭배의 본산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꾸준히 했다라는 것은요, 대단한 기독교인인 겁니다. 그는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목회할 때 바울의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서 많은 열매가 있었겠지만 그중에 드로비모가 거듭나고 헌신한 일, 회개했던 그 일은요, 바울에게 아마 큰 보람을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이 드로비모가 어떤 일을 감당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이 교회에 들려와요. 그래서 아시아의 전역에 있는 여러 교회가 구제 헌금을 보내게 되는데 드로비모는요, 에베소 교회를 대표해서 헌금을 전달하러 나가는 일을 감당을 합니다. 헌금을 전달하는 일은요, 이 수중에 돈이 있으면 없던 마음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제헌금을 그때는 계좌이체를 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돈을 들고 가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은 중책입니다. 중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교회 대표자들은요,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만나서 구제헌금만 전해주고 예루살렘 교회까지 안 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멀기도 하고 위험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드로비모는요, 예루살렘까지 바울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 가면 잡힐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만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 죽을 것이라고 각오하는 바울의 그 마음과 같이 해서 예루살렘까지 같이 동행을 합니다.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이 몇 년 이후에 드로비모는 육체의 병을 앓게 되고요, 바울에게 양해를 구하고 밀레도에 남아있게 된다는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밀레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해서 최후까지 주의 일을 감당했구나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주의 일을,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자, 여러분들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실 텐데 이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충성하는 마음으로, 드로비모와 같이 충성하는 마음으로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이 아프고 힘들어요. 우리 주님 앞에서 만약 주님이 이런 일을 시켰을 때 주님, 내 몸이 아프니까 이 일 감당 못하겠어요 할 수 있을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라 저 믿습니다. 충성을 다해서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러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보면은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등장을 하지만 특별히 리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름보다는 리노. 이 리노는요, 바울의 그리스도인 동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로마 교회 감독직을 맡게 됩니다. 베드로가 순교를 당한 후에 로마 교회 감독직을 최초로 받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지요. 바울의 신앙의 영향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성경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짧게 등장을 하지만 이 사람들 모두 하나같이 대단한 사람들이고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가 이렇게 마무리되지만 이 이름들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의 연장선에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 사도행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도행전이 계속 연장선상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서 우리는 여전히 제자의 도리를 감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사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가운데 사도행전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 서신에 잠깐 이름만 등장하고 행적들이 짧게 등장하곤 할 텐데 나의 사도행전에는 나는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될 것인가? 나의 사도행전에는 내가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꺼려하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무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도행전은 어떨까요? 우리의 사도행전. 주님께 칭찬받는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갈 수 있을까?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사도행전의 한 페이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텐데 우리도 역시 여기 나와 있는 성경책의 한 페이지를 작성하게 되는데 내가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났더라. 그들의 안부를 구했더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라.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겼더라. 라는 내용을 멋지게 장식하실 텐데 그 내용들을 기록하실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록할 수 있으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사도행전을 작성할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멋지게 내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제자의 도리를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며 하루하루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되어진 내용들을 보면서 울고 슬퍼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내용들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고 서로서로 안전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주님께 뜨겁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